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시죠? 네. 부활절 때마다 저도 참 많이 부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데 보면 이 부활이 진짜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부활의 소위 말하는 역사성이라고 그러죠. 부활이 실제 일어난 일임을 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부활절에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상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부활에 대한 의구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오늘 28장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어, 믿으세요. 억지로 주장할 수는 있고 믿는 척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말 부활했다는 걸 믿는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그 천문학 교수님이신 우리 그 경희대 교수님, 문 교수님 오셨는데, 이제 아이들 앉혀놓고 천문학 별 이야기 저도 참 들으며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이 초속 250km로 달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걸 지구와 모든 이 행성들이 열심히 쫓아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얼마나 우주가 크고 넓은지를 참 들으면서 이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2007년에 예수를 믿으셨는데,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고비가 있었대요. 정말 믿고는 싶은데 과학자로서, 천문학자로서 믿기에 너무 어려운 지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이제 그게 자기가 이제 주장은 할 수 있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지는 게 어려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여러 해의 고민을 통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듭난 체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요, 그냥 받아들여졌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뭐 이렇게 노력하고 뭐 이렇게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저도 오늘 이 28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8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다가고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8장 찾은다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8절을 쑥 한번 훑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봤다 못 봤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단지 부활에 대한 소식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인들이 부활절 새벽 기도도 하고 부활절 연합 예배도 하고 부활절 축제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쩌면 이 2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이 여인들이 경험한 경험에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건 아닐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부활했다는 소식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2000년 전에 물리적으로 부활한 걸 믿습니까? 그랬을 때 아멘! 이제 거기까지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8절에서 이 부활의 역사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8절에 보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시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어떡하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숙제가 뭘까요? 부활절의 숙제는 이 부활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부활절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정말로 있는 줄 믿으시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열심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달려가는데, 9절이에요. 28장 9절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뭘 붙잡았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이 9절이 이 부활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지점입니다.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전해집니다. 오늘도 아마 전 세계 기독교와 카톨릭 그리고 동방정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만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부활의 소식을 담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데요, 전통적으로 부활절날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데 그 첫 번째 세례의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우주과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믿으려고 해도 안 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천지 창조가 믿어지고 그 우주에 대한 지평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따라가지지 않는 이 모든 신앙의 모든 모습들 속에 있는 핵심인, 알아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되고 주장해도 안 되고 고집해도 안 되고 공부해도 안 되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나타날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요. 저는 이 구절에서 되게 은혜가 됐던 건, 평안하냐,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 평안하냐 말이 고향의 소리같이 들릴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저는 가끔 꿈에 아버님을 뵀습니다. 그때 그 아버님의 꿈속에 뵙는 아버님은 그 익숙한 기침소리, 헛기침소리, 그 문 앞에 아버지 퇴근하고 왔을 때 아버지의 인기척, 그 느낌 말투,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그리움으로 있다가 만약에 천국 가서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반가울까. 여러분, 예수님을 평소에 배우고 평소에 알고 평소에 공부한 사람에게 이 감격과 깊이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평소에 예수님을 찾고 익숙하게 만나고 평소에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알아보고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연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공부하는 거 헛된 시간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보는 거 헛된 시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붙잡고 뭘 만지죠? 그 발을 만집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그를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짐받았다라고는 그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만 듣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으로 그 손에 못자국 난 그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지는 경험들이 있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그 손을 기대하시고 그 손을 만지시고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시면 예수님의 손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씻김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세례의 의미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하나 더 있죠.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예전에 어떤 침례교 목사님 그런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여러분께는 죄송한데 세례 줄 때, 침례 줄 때 이게 코를 막고 뒤로 뉘시거든요. 뉘셨을 때 살짝 손가락에 힘을 빼고 코로물이 푹 들어가서 죽음의 공포를 딱 느끼는 순간, 그때 딱 꺼내야 진짜 이 세례의 리얼리티가 살아난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는 다행히 무리라서 욕조가 아니라서. 근데 되게 그게 제 마음에 강하게 왔어요. 예, 정말로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예, 내가 죽는 겁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의 삶의 목적은 승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 인간의 존엄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
인간이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영광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이 고귀함,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이 고난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 당당하고 떳떳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마음에 숨겨져 있지만, 잠재되어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받는 분들은, 입교하는 분들은 잘 죽어야 합니다. 빨리 죽으면 많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늦게 죽으면 짧게밖에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원한 시간이 있지만 한 번 사는 인생 속이 갈지니 오직 주를 향한 마음만이, 주를 위한 삶만이 영원하니라. 그 영원한 가치 여러분을 하루라도 더 드리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세례를 주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10절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지요?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근방에 골고다 언덕 근처에 있는 요셉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무덤에서 사람들을 모아도 됩니다. 여러분 혁명을 하려면 제일 좋은 건 그 무덤에서, 예루살렘 근교의 그 무덤을 배경 삼아 부활한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사람들을 모아서 엎으면은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으라 하시고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찬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는 내 형제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어제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들이라 말했고 제자들을 향하여 선생님처럼 대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네,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그 본질이, 갈릴리로 가라 하신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형제자매 된 한 식구다, 한 공동체다,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는 믿고요. 저는 이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오래된 하나님의 소원,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대하고 꿈꾸셨고 소원하셨던 그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따라,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호칭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호칭을 같이 들을 존재를 만들자.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동체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세례는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드리다가 이 말씀 못 드렸는데, 물로 씻기고 죽고 부활했다는 의미를 통하여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세례 받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 받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의지적으로 고백을 해서 세례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초대할 때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이 마음에 와 하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100% 드러나는 분명한 증거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인 이 세례가 성령 세례라고도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잠깐 그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세례는 감정의 높낮이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몰입이 아니고, 성령 세례는 소위 말하는 이 감정의 이 기분 좋은 아주 그 종교적 성취감을 느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누구의 뜻대로 살기로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소원하는 게 성령 세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뜻은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것을 10절에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담임 목사지만 저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높낮이는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순히 하는 일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영광도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님 임직할 때 앞치마를 만들어서 앞치마를 걸어드린다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또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요번에 할 때 제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앞치마 매는 게 그게 바로 직분의 상징이고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난 형제됨의 영광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7년부터 89년까지 굉장히 신앙이 좋았지만 굉장히 제 중심적인 신앙으로, 지금도 제 중심적인 게 완전히 벗겨지진 않아서도 괴로워하지만 그때는 정말 제 중심성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기도회 하면 제가 방언이나 이런 기도를 너무 크게 해서 제가 금요기도회 나오면 성도님들이 일찍 가셨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제가 시험 기간이 되거나, 여러분, 고등학생이 금요 철야를 안 빠졌다니까요. 귀했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은 말은 못하고 제가 시험 기간이 되거나 제가 안 나오면 좋아하셨어요.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구나. 제가 소리를 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저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목사가 되고 싶었던 기억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서 딴 거 아니었어요. 유명하게 되고 싶었어요. 빌리그레함과 같이 유명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막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 욕망에 막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제가 89년도에 만난 전도사님 덕분에 제가 완전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뭔지를 깨달은 순간 제 안에 생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목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빌리그레함처럼 되지 않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 교회의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 벽돌 하나만 놓을 수만 있어도 저는 제 인생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들을 많이 같이 나누면서 만난 사람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설교했던 박대영 목사가, 그 당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같이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통하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만나서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승준 형제, 저는 대영 형제 그랬는데, 승준 형제, 대영 형제 그래가면서 닭살도 깨요. 남자들 둘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만 있다면 단 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만족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작은 사람 한 명 예수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좀 빨리 죽어도, 우리는 좀 유명하지 않아도, 아니면 목사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목사에 대한 모든 부담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역, 청소를 잘하니까 청소를 잘하면 청소를 잘하는 사람으로 제가 교회의 한 축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잘하면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서로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공동체의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만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듭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다음에 분명히 우리는 공동체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갈릴리냐? 왜 갈릴리일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주석도 찾아보고 고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요. 서울로 치면 부산 정도 거리감을 갖고 있습니다. 변두리입니다. 시골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셨을까요? 새 술은 새 부대. 그렇죠?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누룩을 버리라는 얘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정치적 이유로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으면 어떡하지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하고 해결하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긍정으로 부정을 무시한다. 네. 아무리 부정적인 면들이 있어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부정한 것은 그냥 놔두고 긍정의 모습을 통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본때 교회, 모범적인 모습을 통하여 변화를 주는 교회의 영광이라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이 사람들을 갈릴리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세례와 성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누리고 공동체를 만드는 그 결과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예수인지 아니면 다른 신인지를 구별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부활을 믿는다고 말해도 공동체를 누리지 않고 공동체로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제가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 하나님한테 달려가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만난 게 예수님 맞습니까? 내가 만난 게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만들어진 다른 신을 제가 만난 거 아닙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장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목장은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목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만난 분이 예수님인지를 확인하시고, 그게 안 됐을 땐 다시 어디로 달려갈까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누가 자식이 자식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나쁜 것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증거들이 이 성찬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동체를 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있는 본문 16절부터 있는 메시지인데요, 드디어 11제자가 예수님을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에 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참 놀랬습니다. 이게 웬 말이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그럼 경배를 하지 말든지, 그럼 의심을 하지 말든지. 경배하면서 어떻게 의심을 하지? 그래서 이제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원어가 부정적인, 못 믿는다, 의심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이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얘기했던 그 연약함,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부족함,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목사님,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나 다 사랑이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삼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전략은 뭐라고요? 긍정으로 부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모욕을 주라는 거 아니라 있는 그대로 놔두고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제가 부족한 거 압니다.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문제점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고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을 제가 잘못 읽어볼게요. 어디가 잘못 읽었는지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를 불러다가 그를 고쳐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죠. 저는 여기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그냥 돌아. 그냥 돌아. 다른 말로 됐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게 가로가 열고 가로 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이게 잘못됐고, 잘못됐고, 이게 좀 이렇게 돼야,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죠. 됐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나에게 있으니.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제 성격이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어요. 저는 좀 촐랑대기도 하고요. 급하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제가 개척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차나 한잔 하고 가게나. 이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막 갖다 붙으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잘됐던 못됐던 차나 한잔하고 가게나. 그래서 한 3년 애썼습니다. 차나 한잔, 성철 스님처럼 차나 한잔하고 가게나. 돼요 안 돼요? 생겨먹은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얘야 됐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가 갖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가 될 게 있다 없다? 될 게 없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안에 있는 한계와 또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이래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하겠나라고 혹시라도 하나라도 생각이 드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다니엘서는 제가 그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따왔는데요. 그 다니엘서의 2절 중에 13절은 예수님이 죽게 된 이유를 갖게 될 때 예수님이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올 것이다는 다니엘서 13절에서 따왔고요. 7장 13절. 그리고 지금 이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14절에서 따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부활을 이렇게 그려놓으신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세례 받으시고 또 성찬을 함께 좀 나눌 텐데요. 좀 시간이 제가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좀 시간이 길어지긴 할 텐데 어쨌든 좀 빨리 끝내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제자 삼는 삶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어떤 프로를 보다가 어떤 분의 이제 자기 얘기를 듣다가 제가 굉장히 꽂힌 게 하나 있어요. 민주화 운동을 오래 하신 분인데 그분을 향하여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이길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셨지요? 제가 비참해지지 않고 싶어서, 제 안에 누군가의 고난과 고통을 보고 진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그것을 스쳐 지나가면 저한테 너무 비참해지고 제 안에 있는 이렇게 존엄이 이렇게 뭉개지는 것 같다는 표현, 제 표현입니다.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마음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예수 따라 부활하는 게 꿈이 아니라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의 존엄과 우리 안에 있는 영광과 사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며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부활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되면 영원히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인간의 존엄을 따라 결코 비참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결코 이기적이지 않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되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가라고요. 가라고요. 가서 행동하라고요. 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부는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일부만큼 충분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도 시간이 많을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좀 더 충분히 이 뒷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지만 꼭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 것은 이 가르침은 예수님 고유의 영역이었습니다. 앞에 보면 예수님만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세례까지만 주게 하셨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만이 할 수 있었던 이 가르치고 섬기고 사람을 품는 이 놀라운 삶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기에 마땅한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핵심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가르치고 참아주고 아이를 키우듯이 한 영혼을 옆에서 10년이고 5년이고 맡아가지고 그 영혼을 양육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약속은 이겁니다. 내가 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을지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했고 임마누엘로 끝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작으로 하여 마지막 절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십시오. 먹고만 사는 비참한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사람을 향한 따뜻함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예민하고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사람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에